완전한 진리 2장 다시 찾은 기쁨. 2장에서는 1장에서 말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이 형성된 유래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가 되는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명은 유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로마 철학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의 생각이 정신분열증과도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전통의 잘못된 콜라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 세상을 진료와 형상으로 구분했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진료란 영혼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의 창조주가 부여한 형태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주의 통제를 벗어난 채 혼란 가운데 있었던 물질은 원래 악한 것이었고 그 물질에 일정한 질서가 부여된 형상은 선한 것이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플라톤의 진료와 형상이란 개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보게 하는 틀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초대 교부들은 당시 지식인 사회의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플라톤의 철학적 용어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플라톤이 주장했던 대로 물질적, 육체적인 진료는 혼돈과 악을 상징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형상은 선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어 육체를 억압하는 금욕주의와 수도원주의를 발달시켰습니다.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 밖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러한 생각은 13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중세사회에 소개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물질이 나름대로의 잠재력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선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에 따르면 인간 역시 자연과 물질 세계의 일부로서 나름대로의 성장 잠재력과 목적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된 본성을 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월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초월적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는 인간의 타락 이후 거의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이성과 감성 등 자연적인 여러 기능들은 자율적이고도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한 중세 스콜라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에 근거하여 카톨릭에서는 수도사, 성직자들은 여전히 은혜 영역에서 머물며 신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는 종교 엘리트이고 신도들은 자연의 영역에서 자기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면서 주일에만 성직자들이 나누어주는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은혜와 자연이라는 이분법을 비판했지만 스콜라 철학을 대체할 만한 대안 철학을 세우지는 못한 채 부분적으로만 소명이란 개념을 통해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시기에 참 좋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세계는 원래 선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피조세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으로 왜곡되고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만큼 너무도 존귀한 존재이기에 그의 타락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타락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선한 창조의 상태와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로 이루어지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창조와 타락이 우주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구속 역시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인간의 자율적인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함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다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대해 무지한 21세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바울의 본을 조차
사람들이 죄와 구원의 메시지를 이해할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창조로부터 논점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예비 전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시하기 전에 변증론을 사용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비친 것이 무엇인지 등의 기본 개념을 변호하는 것을 말한다.